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7절 중 1절로 4절 그리고 8절부터 17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행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은혜 받으시다. 필리핀 친구가 일어서가지고 뒤로 돌아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 정도는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중얼중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예배가 생명입니다. 은혜 받으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해야 하는가. 14장 31절 끝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셨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13장부터 시작된 최후 만찬 장소인 다락방입니다. 여기를 떠나자. 그래서 15장, 16장의 말씀이 이제 18장 1절에 나오는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동안 여기 다락방을 떠나서 18장 1절에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동안 언제 어디에서 말씀하신 건가에 대한 추측은 많아요. 다만 말씀의 내용인 포도나무 비유를 볼 때 다락방을 떠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 가시면서 하셨겠다라고 하는 추정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구약은 이사야 5장 1절로 7절인데 이사야 5장 1절로 7절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포도원 주인과
포도나무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부정적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이사야 구약의 말씀, 오늘 본문의 배경인 거예요. 이사야 5장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구약의 배경이 부정적이라 망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를 맺은 믿는 자들도 역시 포도원 주인과 포도나무의 관계를 갖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다만 이사야서와 다른 것은 예수님은 이 관계를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아름다운 열매 맺는 관계로 만들어 가라 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심과 아버지께로 가심과 다시 오심이었다면 이 말씀에서는 남겨질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간다, 그리고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둠의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남겨진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런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표적은, 사인은 단순한 이적, 미라클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은 사인인데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예수님의 사역, 구속사적인 지위에 대한 계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말하는 7대 표적이 나오잖아요. 그 표적은 단지 기적을 행했다, 아 놀라운 분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표적을 행하신 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를 보여주신 거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신적 선언, 7가지 신적 선언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신적 선언으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신적 선언할 때 예수님이 쓰신 용어가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는, 근데 그 인자는 그가 뭐냐? 구약 다니엘서 7장 13절에 그 인자, 에고 에이미, 나는, 이런 신적인 선언을 예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거기 표시를 해놓으세요. 제거해 버리시고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과 믿는 자의 관계를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 것은 참 포도나무가 아닌 것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포도나무예요? 참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예요. 믿는
자는 믿는 우리는 가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 우리는 가지. 중요한 것은 저마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은 뭐냐면 열매를 맺게 하셔요.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면 열매를 맺도록 가지를 관리하셔요. 또 열매가 없을 때는 제거하셔요. 제거하는 것은 끊어내는 거예요. 나중 그것이 심판으로 얘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있을 때에는 깨끗게 하신다는 거죠.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믿는 자들의 역할은 뭐냐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확인이 있어요. 그 확인이 뭐냐면 이 담화의 핵심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담화의 핵심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공인 예수님의 관심은 믿는 자,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담화의 핵심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다. 믿는 자에게 있다. 왜 그럴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전혀 다른 반응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혀 다른 반응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그 하나님의 반응이,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 제거해 버리시고 그랬어요. 이 제거한다는 말이 아이로라는 말인데 빼앗아 간다, 박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컷오프라고 되어 있어요. 끊어내 버리는 거죠. 주목할 것은 2절이에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거기에 표시를 해주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열매는 불신자에 대해 열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 버리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거해 버린다 하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언약관계 밖에 있는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예수 안에서 맺어야 될 열매를 지금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언약관계 밖에 있는 불신자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어떤 의문이 생기는가 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가? 본문의 대답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느냐? 요한복음의 대답은 그렇다는 거예요. 8절에, 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언약 백성이, 제자가 맺어야 될 열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언약 관계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 곧 의로운 삶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관계를 중요시 했다 안 했다예요? 안 했다는 거죠. 그 관계를 중요시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에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언약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한 구원에서 죄될 수도 있다는 경고예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강단도 있지만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근데 이에 대해서요, 바울도 동일한 교훈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 히브리 기자와 동일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펴시고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1절을 보면 너희가 알기를 원했다. 조상들이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냈다. 3절에 보면 신령한 반석의 음료를 마셨다. 그 반석은 4절에 그리스도다. 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 그들이 누구예요? 구름 아래를 지나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고 신령한 반석의 음료를 먹은 사람들이, 그들이 누구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우상을 섬겼다. 영적으로 타락했다. 또 8절에 보면 음행했다. 도덕적인 범죄를 행했다. 그들이 그로 인해서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면 그들이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다 망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11,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거기. 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에다 표시해 놓으시고요.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그랬어요.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하기 위하여?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면서 12절에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능력은 완전하고 완성되었고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완전하고 완성되었고 영원한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는 구원의 확신은 불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못 돼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교훈을 해요. 어디서 그래요? 빌립보 2장 12절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때문에 확인이 요구되는 거예요. 확인이 요구되는 거예요. 확인이 요구돼요. 자,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한 15명 정도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를 뭘로 되겠어요? 세 가지라고 늘 배웠어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세는 신분입니다.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확신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내주하심.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뭐냐면 우리를 예수를 주로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구원받았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그 세 번째는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뭘로? 그 믿음이,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 뭘로 확인되느냐? 내 삶으로 확인된다. 합당한 삶의 열매가 요구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행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입증, 확인되는 거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게 아니고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라. 믿음 있느냐? 행함이 따라온다. 그 행함이 너희의 믿음이 있음을 입증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전혀 다른 두 번째 반응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2절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혀 다른 반응이 뭔가라고 할 때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계속적인 깨끗함이에요. 왜요? 왜 깨끗하게 해요? 목적이 뭐예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제거해버리고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열매를 그 구원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2절과 3절 2절과 3절에 나오는 깨끗함에 대한 이해, 깨끗함에 대한 2절과 3절에 나오는 깨끗함에 대한 이해. 3절이에요. 3절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자, 표시해놓으세요.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랬어요. 3절은 이미 깨끗해졌다 하는 거예요. 근데 2절은 다시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깨끗해졌다, 다시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3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예수님께서 뭐 하실 때요?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목욕과 같이 예수님 안에 이미 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목욕은 이미 깨끗게 된 것은. 그런데 2절은
이미 목욕한 사람도 발을 계속해서 씻듯이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13장 1절에 10절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저나 여러분들은 이미 깨끗해 된 자들이지만 다시 계속해서 깨끗해질 필요가 요구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미 목욕하여 온몸이 깨끗한 자도 발은 계속적으로 씻어야 한다. 그런데요, 그 진행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열매 맺는 가지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 지금 잠깐 이제 아마 온풍기를 좀 꺼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자,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열매 맺는 가지가 된 사람은 흥미로운 진행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해야 된다. 깨끗게 된 자도 누구 안에 계속 거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해야 된다. 지금 비유로 얘기하자면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는 어디에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에 이 나무에 이 가지가 나무에 붙었다 떨어졌다면 가능해요? 그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는 가지 자체가 열매를 생산하지 못해요. 그 가지는 어디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을 받아야 돼요?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을 받아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4절과 5절에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히려 버려지고 말라서 불태워진다. 심판에 놓인다. 6절이에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목욕하여 온몸이 이미 깨끗한 자도 계속해서 발을 씻듯이 열매 맺는 가지는 계속해서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고 그 사람은 기도 응답을 경험한다 하는 거예요. 7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미 목욕한 자도 계속해서 발을 씻는 것처럼 열매 맺는 가지도 계속해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다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맺는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인 것이 확인된다는 거예요. 8절이에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7절만 보면 안 돼요. 자, 7절만 보면 안 된다고요. 7절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 아멘. 이 7절만 보면 안 된다. 그 7절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는 4절, 5절, 6절이 따라오는 거예요. 4절, 5절, 6절이 따라오는데 다시 한번 읽을까요?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7절의 말씀이 저나 여러분에게 날마다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경험되려면 4절, 5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계속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8절이 가능한 거예요. 8절이 뭐였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저나 여러분의 삶의 이런 열매, 곧 예수님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의로운 삶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는 데에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 뭐예요? 그렇게 되는 데에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 뭐냐? 열매를 맺고 기도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은 이거예요. 자, 열매를 맺고 기도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순서가 있어요. 주목해야 되는 순서가 있다. 제자들이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해야 예수님도 그들, 제자들, 우리들이죠. 예수님도 그들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순서 중요해요. 보십시오. 4절입니다. 눌러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지금 바뀐 걸 보았습니까? 내가 누구 안에 먼저 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겠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가는 구원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구원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과정,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이후의 삶은 우리가 구원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구원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구원 이후의 삶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살아가려는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구약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 된 것은, 자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택하신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에 대한 확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을 지켜 사느냐였어요. 언약을 지켜 사느냐. 그 언약을 지켜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냐의 확인이라고 이미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있어서 그들의 삶이
구원과 심판의 결정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교회 새 언약 백성 된 저나 여러분도, 저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건임을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로 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라고는 확인을 뭘로 할 거냐? 그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 그것이 구원과 심판의 구본이 된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의 삶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거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냐? 그리고 그 거하는 방법이 뭐냐?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 안에 거한다고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뭘 한다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자신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르라고 말씀을 해요. 9절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런 공식이에요. 공식은 외워야 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산수나 수학을 공부할 때 공식은 어떻게 해요? 외워라는 거예요. 구구단을 잘 외우잖아요.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 외우는 그 구구단을 지금까지 잘 써먹고 있잖아요. 공식은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공식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요, 추상적이라 손에 잘 안 잡혀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 이게 이 추상적인 거라 잘 안 잡힌단 말이에요. 손에 개념이 확 안 들어오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계명을 지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냐? 그 언약 백성의 확인을 언약을 지키느냐에 달렸다고 했잖아요. 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한다. 그게 뭐지? 그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한다? 계명,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켜야 될 계명이 뭐냐? 12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정도까지를 따르라. 그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의 정도가 어디까지냐? 십자가에서의 끝까지, 목숨을 걸기까지의 사랑이었다. 그 사랑을 친구의 사랑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13절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우리들을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친구된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셔요. 그 요구가 14절이에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명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대로. 지금 예수님이 뭘 명했어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명하는 대로 사랑하면,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인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인류 모든 사람을 위한 죽으심이에요. 하지만 그 십자가에 담긴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사람만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기쁨,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11절에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라고 말이 하지 않고 내 기쁨이라고 했어요. 주님 안에 그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 사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기쁨이 주어져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언약 관계 안에서 누리는 진짜 행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진짜 행복, 이 진짜 기쁨, 이 진짜 평안이 저나 여러분의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16절, 17절 말씀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예수님과 제자들, 우리들과의 관계를 정리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정말 굉장히 논리적인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실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것을 15장 1절부터의 말씀과 연결시키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 그리고 구원 안에서의 삶, 그리고 그 결과를 16절, 17절에서 정리를 합니다. 이것을 8단계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자,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6절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두 번째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는 사실을 뭘 통해서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15절에 내가 명하는 대로. 세 번째는 제가 수정을 했는데 수정이 안 됐어요. 세 번째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너를 믿음으로 깨끗하게 해서 나와의 관계 안에 들어오게 했다. 너를 믿음으로 깨끗하게 해서 나와의 관계에 들어오게 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 안에 살게 된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래서 네 번째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사랑을 보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 죽음 가운데 있었던 저들이 살 수 있는 그 능력, 근거, 원인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에요. 13절로 15절에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너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이건 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 공동체 안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나 저나 여러분을 평가할 때 우리가 가진 믿음을 평가합니까? 우리가 사는 삶을 평가합니까? 뭐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그 내용과 정도를 잘 몰라요. 근데 그들은 뭘 알아요? 우리의 삶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실제가 뭐냐? 계명을 지키는 삶, 말씀을 지키는 삶. 그 말씀을 지키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12절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섯 번째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너희는 기도응답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그 구한 것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7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일곱 번째, 너희는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에 충실한 삶, 곧 귀한 삶의 열매를 계속 맺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예수 안의 기쁨은요, 한 번 경험하고 마는 기쁨이 아니라 계속 경험하는 기쁨이에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덟 번째, 세상에 대해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요,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의 핵심적인 구절이 뭐예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지멋대로 살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망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계명을 지켜 살면 우리가 그냥 사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데 그것이 열매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익숙해진, 자연스러워진, 당연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8절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제자인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확인된다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의 자리에 서서 확고하게 서서 항상 주님의 이름을 영광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사오니 그 들려진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한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일 수 있도록, 그것이 열매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틀어질 때에 이 말씀이 다시 우리의 심령을 건들게 하시고 심령을 붙잡게 하시고 생각나지게 하셔서 말씀으로 사는 용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을 좀 바꾸겠습니다. 예수는 참 생명의 포도나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네. 뒤쪽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
기도합시다. 많은 열매를 맺읍시다. 많은 열매를 맺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살도록 능력 주시니 오늘 이 말씀 안에 다시 열매 맺는 자로 살고자 다짐합니다. 성도들 심령, 가정, 산업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